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욥기서 1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욥기서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자,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은 이 완전했다, 페르펙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자 정직하다 이건 렉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올곧다, 굽어지지 않았다, 곧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그리고 정직했다, 곧 곧은 사람이었다, 마음이 왜곡되거나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완전해져 갑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성화, 곧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해져 가야 됩니다. 믿음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신앙이 욥처럼 완전해지고 그리고 정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는 이런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 아들들을 그리고 딸들을 불렀죠.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들들의 이 생일날을 맞이해서 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 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악한 생각을 했을까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혹시 범죄했을까봐 계속 돌아보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된 것이나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쳐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점점 온전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거스리거나 그리고 양심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면 거짓말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적당히 즐기고 싶고 죄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순전해지거나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죄의 짠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거스리고 불순종하려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마음,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곧 부인한다는 얘기는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고 처음 믿을 때처럼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침상이 뜰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씻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죄만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죄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와 타협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의 종이 돼요. 결국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왜?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죄와 싸웠어요. 사울을 죽이려는 이 유혹이 왔을 때, 물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 죽이라는 마음과 또 죽이면 안 된다는 마음 사이에서 싸워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죄악된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는 자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가 큰 믿음을 갖게 돼 있고 이기는 자가 정결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시편 51편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상당 부분 회개의 기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하고 자신을 온전케 하는 기도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와 불순종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이 회개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키려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우리는 죄를 이겨야지만 성장합니다. 발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죄와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려줬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결국 기도에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가 바로 영광의 멸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이냐, 두 가지 사이에서 패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선택해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죄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지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결국 불행해지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된 생각, 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라, 싸우라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죄의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제는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 쉬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그것을 이기고 기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거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소욕, 욕심, 게으름, 나태함 모든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